오늘 무척이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사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2000년 전 오늘 탄생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라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모든 성도님들까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일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드리면 참으로 지루하고 또 몸이 베베 꼬이고 그냥 어떻게든 좀 있으셔서 좀 움직이거나 나가고 싶은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먼저 앞에 하고 그리고 우리 작년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를 뒤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 편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먼저 하고 우리 작년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이야, 분명히 저기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몰라요?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성탄절 날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뭘까요? 크리스는 크리스트,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마스는 이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예수님의 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그 앞에 메리는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영어로. 메리는 우리 친구들은 겸손해서 대답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영어로 메리는 즐겁다 하는 즐거운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즐거운 성탄절,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성탄절이 즐거운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즐거운 날이 될까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한 숲속에 세 그루의 아기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나무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들을 맞이하고 보내고 하면서 하늘의 햇살을 받아서 기운을 얻고 비를 받아서 목을 축이면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자라면서 주변의 어른 나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세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서로 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세 나무 중에 어느 나무인지 알지는 못하겠는데 한 나무가 우리는 나중에 자라서 무엇이 될까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물음의 첫 번째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어른 나무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의 침대가 그렇게 멋질 수가 없대.
왕의 침대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아주 멋들어지게 조각을 하고 예쁘게 칠을 하고 거기에다가 온갖 장식으로 꾸며서 화려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나는 왕의 침대가 될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두 번째 나무가 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어디 한쪽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구경하고 싶어. 우리는 자라면서 이렇게 한 곳에만 있으니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은 것을 구경하면 얼마나 좋겠니 하면서 어른 나무들 이야기를 들으니 배가 되면 많은 곳을 다닐 수 있대. 먼 바다를 건너 다니는 큰 배가 돼서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세상 구석구석 다니는 그런 배가 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나무는 나는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람들과 다른 모든 나무들이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크고 높게 우뚝 선 나무가 되어서 모두가 나를 바라보게 하고 싶어. 나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무들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베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나무들을 베어가고 이제는 이 예전에 새 아기 나무였던 그 나무들도 베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왕의 침대가 되고 싶다고 했던 첫 번째 나무가 잘려나갑니다. 첫째 나무는 지금 내가 잘려나가면 왕의 침대가 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침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 아랫단이 베어지는 고통도 참고 또 자신의 팔다리 같은 가지들이 잘려지는 것도 참았습니다. 마침내 목수가 와서 자신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 깎고 이 손질을 할 때도 왕의 침대가 될 것을 생각하며 정말 참고 참았는데 목수가 첫째 나무로 만든 것은 왕의 침대가 아니라 가축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됐습니다. 이 첫째 나무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자를 때 이 나무는 배 만들 때 쓰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베어가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이 팔로 그늘도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아픔을 참았어요. 그리고 목수들이 자신을 깎고 다듬고 쪼개고 그리고 못질을 할 때도 자신이 배가 될 것을 믿었기에 그 아픔도 참았어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배가 돼서 바다 위에 뛰어지기는 했는데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어부들이 물고기 잡을 때 쓰는 작은 이 나룻배 같은 그런 배가 됐어요.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서 이 두 번째 나무도 실망이 대단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높고 곧게 자라서 나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열심히 곧게 높게 잘 자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뵙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베어서 가지를 치고 다듬습니다. 이래저래 마음에 들지 않고 고통도 있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가더니 언덕 위에 똑바른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래도 기둥으로 세워졌으니 사람들이 날 바라보기는 하겠구나. 그래, 이 정도면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다가 죄 지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나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침을 뱉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게 됩니다. 이 나무는, 세 번째 나무는 잠시 위안을 받기는 했지만 아주 절망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 나무가 자신들의 꿈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낭망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유가 되어 있던 첫째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침대가 없으니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사람들이 경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그 구유가 된 것이지요. 두 번째 나무는 고기잡이 배로 불만의 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올라와서 그 위에서 무언가 많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았고 자신은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을 모시고 이곳 저곳을 다니는 귀한 도구가 되었고, 또한 갑자기 일어나는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잠잠하게 만드는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는 귀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늘 죄인을 매다는 기둥이라 사람들이 꺼리는 기둥이 돼서 늘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위에 한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명이 이상합니다. 죄명이 유대인의 왕. 왕이 왜 나에게 못 박히지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의 이 세로대가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마음 아파하며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왕의 침대보다 더 고귀한 침대가 되었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보다 더 위대한 배가 되었으며 세상 그 어떤 나무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나무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나무들의 소원보다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럽게 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지요.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소원한 것보다 더 나은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새 나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년의 세월에만 대충 적용되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 친구들 대부분 꿈은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거 싫어하죠.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껏해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 그 세월 동안에만 소용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많은 건물을 가진 사람이 되어도 죽으면 모두 다 똑같아집니다. 주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나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 죽을 수밖에 없던 삶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만 소용이 있는 우리의 소원보다 더 나은 소원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즐거운 날, 기쁜 날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약해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로 새 나무처럼 말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이제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잘 듣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우리가 거리 어디에 있는 가게를 가도 모두가 앞을 다투어서 성탄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시기에 맞춰서 장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은 미리부터 성탄 장식을 해서 성탄 분위기로 이 공간을 가득하게 만들고 손님들이 성탄을 기대하면서 소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가게들의 장식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전체를 써서 장식하는 그런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탄 장식에서는 간소화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구절만 기록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구절만으로는 사실은 뜻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고 전문이 다 쓰여야 제대로 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왜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이 땅에 평화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영광이요 평화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태초의 인간이 타락해서 죄악을 저지름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세상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나 그 목적에서는 많이 벗어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를 짓고 죄의 굴레에 매여 살아가므로 영원히 죄의 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 죽음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해서 죄악을 저지르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인류가 죄악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된 것이요, 죄의 굴레에 매여 영원한 형벌에 빠질 인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이, 주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평화라는 말에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우선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의합니다. 물론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만 없으면 그것이 진정으로 평화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전쟁이 없어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만 해도 로마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해서 온 이탈리아와 유럽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고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에 걸쳐 당시에 알려진 지중해 연안에 거의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보니 수많은 군대가 필요했고 군대의 수가 많으니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작은 나라들은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로마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거나 아니면 정복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열심당원이라는 젤롯 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예전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처럼 요인을 암살하고 로마 군대를 습격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 젤롯 땅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로마를 싫어하지만 로마의 군사력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있는 상태요. 당연히 전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없지만 서로가 미워하고 있고 또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혹시나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사는 것.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것일까요? 그래서 그저 전쟁만 없는 상태, 로마의 힘에 의해서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가리켜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의 힘에 모두가 억눌려 있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런 평화는 주님께서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하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강한 자가 힘으로 억누르면서 자신만 이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분통이 터져도 어쩔 수 없는 겉으로만 평안한 힘의 논리에 팍스 로마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며 존중하며 모든 것이 잘 되는 샬롬이 진정한 평화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화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일까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이 세상에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샬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열리기 시작했기에 샬롬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이 생긴 것이니 진정한 샬롬이 되는 것이지요. 새 나무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소원, 그 이상의 소원이 이루어졌듯이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주님의 탄생이 진정한 평화,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소원 그 이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샬롬이 열립니다. 오늘 성탄을 축하하는 이 자리가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성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다른 사람의 성탄이 아니라 나의 성탄이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평화 샬롬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평화를 열어가는, 진정한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도우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진정 주님의 일꾼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